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이 길지만은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케 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2장 마지막 남은 전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지만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았지만은 농사를 안 지었지만은 농사 짓는 것은 맨날 보고 사는 게 농사. 왜냐면 집문만 열고 나가면은 밭이 있고 논이 있었고, 봄만 되면은 모를 심고, 참으로 가을 되면은 항상 이 추수하는 것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 짓는 걸 보니까 이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이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려면은 농부가 여름 내내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가꾸어야지 부지런히 수고해야지 겨우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잡초는 말이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알아서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가꾸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잡초는 너무나 잘 자라는데 거두기를 원하는 열매는 애쓰고 노력해야 겨우 거둘 수 있는 게 이게 농사 짓는 삶의 현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허탈하기도 하죠. 앞으로 열매는 거두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잡초는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거짓을 전하지만은 우후죽순처럼 이단은 규모가 날마다 자라나고 커지는 것이 이단의 실태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한 영혼 살리기가 너무 힘들고 교회의 부흥은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은 이단들은 생기기만 하면은 우후죽순처럼 자라납니다. 거짓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천지가 제 기억에 한 10여 년 전쯤 10년 7, 8년 전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영과 이 땅의 신천지 성도들 14만 4천 명이 합체를 이루어가지고 이 땅의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죠. 그때만 해도 신천지 교세가 10만 명이 조금 넘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4만 4천 명을 전도해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그들이 엄청나게 전도를 해서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뭐 산업기계 작전이니 이런 참으로 모략이니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전체가 몇 명이냐면은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미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어가서 20만 명이 넘어서 지금은 신천지가 이제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처럼 똑같이 지하철에서 신천지라고 하면서 그냥 대놓고 전도를 합니다. 보세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들은 많이 줄어들고 점점 이 교회가 이 문도 닫고 교회는 줄어드는데 신천지는 오히려 증가하고 커지고 확산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거짓말은 거짓과 이단 적그리스도는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말이 그렇게 잘 자라느냐? 이 16절 1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이단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이단을 뭐에 비유했냐면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살을 썩게 하는 악한 종기가 바로 독한 창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단 사상은 악성 종양 암세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단은 암세포와 같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생겨나면은 무제한 성장하고 자랄 것이라고 이미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을 거라고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정상세포는 여러분 일정 수준까지만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무제한으로 성장하고 무제한으로 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이게 다른 정상세포를 죽이고 신경을 죽이고 혈관을 막고 그래서 나중에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단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분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했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암세포와 같은 암적인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느니라. 이들은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어떤 다른 복음을 전했냐면은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잘못된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전했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거짓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는데 이들이 전한 잘못된 거짓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도 가짜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인 것이고 복음은 진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는 이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부활은 없는 거야, 부활은 지나간 거야, 부활은 가짜야,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죽이고 갉아먹는데 이들이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이 무제한 막 성장하고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이기라고 몰아내라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이단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단이 아무리 득세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게 섰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무리 암세포처럼 우죽순처럼 마구마구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승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느냐? 1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단들에게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힘써야 될까요? 여러분 죽기까지 목숨을 걸기까지 주의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령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자 주와 함께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리인 것이고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믿는 이단들도 여러분 목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진리를 믿는 우리는 더욱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목숨을 걸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고 날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 복음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답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렇죠. 여러분 그 싱크대 수납장에 보면은 참으로 아주 귀하게 손님 올 때나 가끔 내놓는 아주 좋은 그릇이 있고 평상시에 그냥 뭐 반찬 우리 어머니들이 혼자 식사하실 때 막 쓰는 그런 그릇들도 있지요. 이와 같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금수저 흙수저 하더니 아니 교회에서도 금그릇 은그릇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여러분 참으로 금그릇 은그릇 참으로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을 하나님이 귀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귀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금그릇일지라도 여러분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거기다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과 요리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 있고 설거지가 안 된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음식과 반찬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설령 여러분 참으로 금방 깨질 것 같은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그 식사를 하고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피로 죄사함받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과 쫓아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육신의 소욕과 악한 생각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말은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악한 생각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생각과 죄악된 삶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피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면은 신앙생활은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 혼자는 참으로 패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참으로 우리 구역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구역 예배 가기 싫어서 내가 구역 예배 안 간 지 지금 몇 달째 됐다고. 우리 기관에 누구 때문에 내가 꼴보기 싫어서 내가 기관 모임을 안 가고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이게 속상하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런 생각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 혼자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 혼자 남게 만들어서 결국은 믿음을 갉아먹는 악한 원수의 괴계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남은 한 해 기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더 하나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며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무너지기 십상이지만은 그러나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되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쓰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히 쓰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직분을 감당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귀히 사용당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당하는 것이 귀히 사용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베대 두 아들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참으로 우리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참으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영의정에 앉혀주셔서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큰 소리 좀 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자기들이 귀하게 사용당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분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2사도 중에 참으로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두 형제가 같이 사용당했지만은 사용당한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제대로 사역을 해보기도 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기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형제인 요한은 끝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12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오래 살고 남으면서 마지막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그는 오랫동안 남으면서 마지막 사명을 마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귀히 쓰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순교한 야고보나 참으로 요한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히 사용당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당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귀히 쓰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년에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년에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내년에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것 말고 저것 하라라고 명령하면은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진짜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기 아까 본문에 보면은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비록 하나님 앞에 질그릇처럼 천히 참으로 사용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천박하게 사용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보배를 우리 자체를 질그릇에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천박하게 천이 쓰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귀하게 사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귀히 사용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오가 없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 다투지 말라고, 다툼이 난다, 다투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4절에도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싸우지 말라고, 말다툼하고 싸우지 말라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싸울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만 너는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남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불만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이 막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기관 안에서 불평불만하고 남 험담하고 그리고 참으로 불평불만한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지만 너는 못하다고 있는 생각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남 험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 사상은 암세포와 같기 때문에, 독한 창질의 썩어장과 같은 암세포와 같기 때문에 무제한 커지고 이거 내버려두면 계속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남 험담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악성 종양처럼 퍼지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불만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험담하는 말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와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 앞에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받아들이면은 나도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남 험담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 나에게 불평불만 험담하는 얘기를 들어주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더 많이 험담하고 더 불평불만하면서 이게 여러분 암세포처럼 교회 안에서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막역사다 이 말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툼을 중단하시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내가 옳고 내가 잘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나되지 못하고,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절 26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하지 못한 것은 참 이게 성질 급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끌어다가 막 이놈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막 이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몰아내려고 하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옳지 않아 보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저놈이 지금 잘못됐다고 옳지 않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막 비난하고 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그를 잡아주시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행동을 했다고 막 소문내고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을 망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슨 말이냐? 온유함이라는 뜻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온유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이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참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리 속상해도 내가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이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모세가 민수기 12장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모세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온유했느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참으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으로 온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자기의 리더십을 깎아먹는 행동을 지금 자기 형과 누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가지고 과거의 모세 같았으면 모세가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온유해지니까 자기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형과 누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분노하지 않는다 했더니 누가 분노했느냐? 하나님이 대신 분노하셔서 미리암을 문둥이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분노하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다투고 혈기 부리는 그런 천박한 그릇 되지 말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참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수호하며 참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 천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당하는 것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값지게 사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거짓이 판을 치는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되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은 내 안에 사는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를 그릇에 비유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여러분, 빈 그릇에 뭐가 들어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담을 때 그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질그릇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참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예수 모시고 예수 따라가며 예수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조용히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